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자식을 그리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씨앗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멀리 떠나 지내시나요? 아니면 가까이 있어도 마음에 거리가 느껴지시나요?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고 높은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자녀가 셋이든 넷이든 모두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며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선 집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그저 평범한 이웃 같은 분들인데 어찌 된 일인지 자식들만큼은 하나같이 성품이 맑고 지혜롭고 또 능력까지 출중해 보입니다. 반대로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젊은 날부터 노년까지 자식들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하며 헌신했음에도 평생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집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법정 스님께서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으시며 발견하신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명확하고도 날카로운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식을 탓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부모님의 정서는 자식에게 전이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내면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신기하게도 아이도 그 불안은 고스란히 전달받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아이 또한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아이가 되지요. 부모가 늘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면 아이의 마음 또한 뿌리 뽑힌 풀잎처럼 흔들리고 안정감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늘 걱정으로 가득하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 역시 자신감을 잃고 세상을 향해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산사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제가 화가 폭발해요. 아이는 글씨 쓰자고 하면 연필을 부러뜨리고 책을 찢는 등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답변은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조급해하고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아이의 문제 행동은 바로 당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그리고 지금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불안과 걱정 혹은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잘된 집 부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소리치고 싶을 때, 격렬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이들은 먼저 자신의 화를 깊이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연습을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00배를 하는 것보다 마음 한 번 바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고 겉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 근본이 되는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아이를 위해 온갖 좋은 것을 해주려 애쓰기 전에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이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하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과 상처의 대물림을 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얻게 된 크고 작은 아픔과 불안, 두려움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로 되물림되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부모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 속에서 아이는 불안감 없이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맑고 고요한 샘물에서 자란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듯 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에도 때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선 안 되며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사랑의 방식 또한 지혜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차갑거나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 나가는 사랑의 방식 말입니다. 먼저 3살까지는 정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가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과 따뜻한 품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낌없이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엄마 젖을 물리듯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슴 깊이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을 믿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사랑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지켜봐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거나 모든 길을 미리 닦아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 해보려 하고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모의 말을 잘 따르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눈으로 직접 세상을 보고 자기 발로 걸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체의식이 싹 트는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 과정입니다. 산사에서 만난 또 한 어머니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중학생 아들이 밤낮 게임만 하고 공부를 전혀 안 해요. 뭐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답변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놔두십시오.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다그쳐도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뿐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이가 망하면 어떡하죠? 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능력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봐주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아이가 실패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 아이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 또한 너의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20살이 넘으면 이제는 정말로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끊고 자식이 홀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단호하게 밀어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단계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 때문에 끝까지 간섭하고 온갖 걱정으로 자식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려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 지점에서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은 감정 낭비입니다. 이제는 졸업할 때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밀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산사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는 40이 넘은 딸 걱정을 하며 스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손녀가 너무 예민해서 어린이 버스를 안 타고 딸이 매일 차로 데려다 주는데 직장 다니는 딸이 너무 고생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의 답변은 냉정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따님이 40이 넘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할머니께서 지금 40이 넘은 따님을 6살 어린아이로 보고 계십니다. 40이 넘었으면 자기 일을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머님의 감정 낭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식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자식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고 내려놓을 줄 아는 부모가 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망설임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걱정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되어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간섭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손자, 손녀 문제까지 걱정하며 자식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인 양 그 걱정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의 모습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부모 자신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부모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식은 그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지요. 무아와 무소유의 진리를 아십니까?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집착을 가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존재일 뿐이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줍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식이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실수하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지요. 산사에서 만난 한 아버지의 고민이 기억납니다. 스님, 좋은 직장에 잘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말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들을 설득하여 좋은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하라는 답변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음악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지지해 주십시오. 부모의 욕심으로 아들의 소중한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음악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가 힘들어 할까봐 걱정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아드님을 믿으십시오. 내 자식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직 자녀에게서만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쁨과 보람을 찾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서 오직 자식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커다란 욕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 아이 또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에게만 매달려 살아간다면 아이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죄스러워하거나 혹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홀로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과거의 아쉬움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실천할 때 홀로 있는 시간 또한 가장 충만하고 평화로운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들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과의 인연 또한 그러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인연이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무상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핵심은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현재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면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그 안에서 무한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직 살아있으니 고맙다고 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니 고맙다고 하십시오. 자식이 큰 사고 없이 지내니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욕심의 덩어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식에게 더 바라는 것은 모두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부모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집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이 자식을 괴롭히고 동시에 부모 자신 또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에 이제 졸업하세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노릇에도 졸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 노릇을 하려 해서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부모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자녀를 대해야 한다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평생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지요. 걱정의 씨앗 대신 평화와 감사의 씨앗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 사는 꽃에게 때에 맞춰 물을 주고 영양분이 풍부한 거름을 주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어떤 색깔로 피어날지, 어떤 향기를 품을지는 꽃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억지로 꽃의 색깔을 바꾸거나 특정 향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원사의 역할일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자식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지혜의 씨앗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자식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기 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의 불길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기에 맞는 사랑을 주어라. 3살까지는 아낌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안정감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사춘기에는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는 용기 있는 냉정한 사랑으로 자식이 홀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믿고 내려놓을 줄 알라.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 스스로의 인생을 믿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하루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한 감사함 속에서 잠드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이완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친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자식들은 그 배에 잠시 함께 탔던 소중한 동반자들이지만 언젠가는 각자의 배를 타고 자신만의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배를 억지로 붙잡고 있거나 우리의 노를 억지로 쥐어주려 한다면 그들 또한 자유롭게 항해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 홀로 남겨진 이 강물 위에서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 있게 손을 놓으십시오. 그들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온전히 믿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씨앗을 발견하고 가꾸고 꽃 피울 줄 아는 방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평화롭다. 내 자녀의 삶을 온전히 믿고 축복한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고요하고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